우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육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저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운을 입힌 동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남의 말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온유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지혜자 되게 하시고 영철한 자 되게 하시고 총명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예레미야 49장 2번 볼륨을 조금 올려줄래요?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위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선포 그들을 향하여 위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기쁜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뛰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서면에 긋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 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개, 달과 하솔 나라들이라는 말씀으로 그 하솔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 게달과 하솔의 특징은 이들은 성을 싣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성벽을 쌓거나 튼튼한 어떠한 망대를 쌓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솔과 이 게달 사람들의 특징은 사막에 살아요. 사막. 이 사막에 살던 백성들인데 이들의 주로 하는 일은 유목민들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주로 이제 운반 수단은 낙타죠. 낙타를 통해서 운반 수단을 하고 주로 이들은 유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적인.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집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 31절에 보면 그래서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낙타들은 노량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가축들 나오죠. 가축은 탈취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랑의 생활을 했던 노마드라는 말은 유랑 생활 그러니까
일정한 성이나 일정한 그 집을 짓고 요새화시켜서, 그러니까 에돔하고는 좀 반대죠. 에돔은 높은 바위 틈에서 사는 성벽을 짓고 산성을 쌓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게달과 하솔은 결국은 역시 바벨론 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돼요. 물론 이유는 32절에 보면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 두 나라가 결국 우상 숭배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도 대부분 심판의 이유를 찾으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든 이방의 백성이든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게달과 아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 본문의 표제어죠. 표제 부분이고, 원래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창세기 25장의 13절에 보면 원래 이들의 게달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이 맞고요. 특히 에돔과 이 바벨론 사이에 광야에 살면서 총막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에게는 양떼가 많았고요. 그리고 활쏘는 기술로 유명했고, 구약에서는 이 게달 민족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분파였지만 그 이방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솔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솔이라고 하는 말은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하솔의 분명한 뜻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이들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성벽도 없이 성문도 없이 그저 모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솔 사람, 그러니까 유랑민족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는 분명하고, 이들을 가리켜서 또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동방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하반에 보면 동방의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동방자손, 가나안의 동쪽에 살았던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게달과 하솔, 가나안의 동방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 소유로 삼고 그들을 땅에 위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들의 삶의 거주 형태,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 생활, 광야에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휘장, 그 다음에 모든 기구, 그 다음에 주로 운반 수단이었던 지금으로 우리로 표현하는 자가용이에요. 자동차, 이게 뭐예요? 낙타. 사막의 자동차는 뭐다? 낙타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량한 벌판에 여러분들의 자동차 낙타.
여러분들이 꼭 성탄절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할 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전승적으로 내려오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를 조금 연구해 보면 어디에 되어 있냐면 퀸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는 일을 했던 페르시아의 별을 보고 이 국가의 운명들을 점치는 점술가들인데 원래 별명이 뭐냐면 킹스메이커들인데 왕을 세우는 자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에게 찾아와서 이곳에 당신의 나라의 왕이 태어나셨소.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의 방문 기점을 해서 2살의 기준으로 해서 다 어린아이들을 뭐하죠? 사육하죠. 이러한 헤롯의 사악한 모습이 동방박사들에 의한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페르시아, 이라크 지방에서 뭘 타고 와요? 성화 그림에 보면 말 타고 와요? 낙타 타고 와요? 낙타 타고 와요. 그래서 항상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 문화도 없어졌네. 다 뭘로 보내는지 알아요? 어저께 보니까 제 카톡에 한 거의 200개 이상이 들어왔던데 저는 하나도 안 보냈는데 오염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한 개도 안 보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낙타를 타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수단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유목민이 가진 모든 것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나 거의 없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 가축분 또는 뭐 낙타 그 다음에 위장의 기구들 뭐 살림살이 뭐가 돼 있겠어요. 여러분 살림살이도 정체생활을 해야 뭐가 이렇게 불어나는데 이게 이동하면 다 짐이잖아요. 다 힘든 거예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불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짐 줄이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제가 대형밥솥 3개를 사다가 씻고 놓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 이렇게 대형밥솥을 거기다 이제 오리도 삶고 닭도 삶고 이제 고기들 삶아서 섬기려고 하니까 사실 아오지 그거 개인짐을 누가 그런 속을 쓰겠어요. 초대형 압력밥솥을 3개나 사다가 씻고 놨는데 제가 야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짐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것이 싹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정부를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뭐냐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울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기쁜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난을 당하면 피난길 나서야 안 나서요? 피난길 나서는 거예요. 왜 피난길을 나설까요? 살아보려고 나서는 거예요. 요즘에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이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서 막 비행기 갔다가 막 폭격을 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광명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광명시 주민 여러분, 광명 시민 여러분, 자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시 주민은 그 말을 듣고 빨리 피신하여 나무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나 광명시에 살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폭격에 의해서 죽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솔 주민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피신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피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9장 8절 말씀 볼래요? 8절 말씀에 보면 49장 8절 시작. 떠난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전함이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거기도 경고해야 해요. 도망가라 예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때 도망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차 끌고 나가서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난이 시작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이 재난이 시작되었다. 이 재난이 시작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오래 사는 국민을 치라.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치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허용작정 알아요? 허용작정. 허용작정이 대부분 어디에 잘 나타나 있을까요? 욥기서 알아요? 욥기서 어느 날 하나님 천상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이리저리 세상을 빙빙 돌아다녔던 누가 참석을 해요? 사단이가 참석을 했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 회의에 감히 사단이가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 너도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 두루 다녀봤지? 세계 열방 가운데. 예 다녀봤습니다. 너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는 친구 봤냐? 예 봤지요. 그가 나를 얼마나 순수하게 잘 섬기는지 아느냐? 예 알지요. 그런데 그 사단이가 조소하고 족보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면요 저라도 잘 섬깁니다. 저라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은 작정 안에 욥이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허용권 안에 사단이 일하지. 사단이 일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솔 거민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읍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성문도 없어요. 어떤 분이 시골에 두 어르신이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한양을 가봤어. 한양을 가봤더니 남대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이 있더라.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문턱이 없더구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봤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문에 문턱이 없는 문도 있냐? 그럴 리가 없어. 모든 문에는 문턱이 다 있어. 어느 집을 보아도 다 문턱이 있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대문 가니까 문턱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문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을 간 놈이 갔다 보고 온 놈이 이겼을까요? 안 보고 안 간 놈이 이겼을까요? 안 가고 안 본 놈이 이긴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안양에는 남대문이라는 곳에 무슨 문이 그렇게 큰 문이 있는데 문턱이 없을 리가 있냐? 당연히 문턱이 있다. 안 간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뭐. 그러니까 안 간 놈이 이긴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성문이 없다. 성문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문턱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전부 다 여러분 아잖아요. 텐트. 이게 회장에 살다가 텐트 속에 살다가 텐트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렇게 성읍도 없어도 성문도 없어도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 평안한 백성들에게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죠? 자, 32절 보면 왜 그러냐 이제 이유가 나와요. 32절에 보면 그 살적을 깎는 자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살적을 깎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한글판에 보면 머리를 깎을 때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가끔마다 우리 태환이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태환이하고 이렇게 머리 깎은 걸 보면 가끔 봉순 언니를 생각나게 할 수는 있는 머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머리를 모지게 깎는 사람들이 있죠. 모지게 깎는 이게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흙고 있게 되어 있는데 한글판에 보면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9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예레미야 9장에 여러분들 26절을 가보면 거기도 나와요. 살적을 깎는 자들이 나와요. 자 볼래요? 예레미야 9장 26절 두 번 이상 찾으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원봉원봉 찾고 있어요. 자 26절 시작.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 암몬 자손과 우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알려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알려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할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봐요. 25장으로 가보시길 바래요. 자 25장에 가면 23절이에요. 25장의 23절을 보면 또 그들의 삶이 나오고 있어요. 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이게 나와요. 이 살적을 깎은 모든 나라 이들에게 9일 15절 후에 제목을 보세요. 모든 나라죠. 이게 열방 나라들이에요. 열방 나라에 즉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에 뭐예요? 술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나라에 내리는 이 진노의 술잔. 이 하술 거민들도요 이런 풍속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삶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상 숭배의 풍속을 이 게달바솔 주민들이 따라갔다.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낙타, 약대들이 있죠. 가축들, 소유물 다 탈취당하고 그들 자신들은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사면의 사방으로 다 흩고 그 재난이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는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랑의 거처가 됩니다. 다주와 실랑도 할 때 실랑이 거처가 됐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패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성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창대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화로운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러한 동물들을 우글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사야 13장의 내용들에 보면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아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이게 신랑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솔은 패망하여서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사람의 거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 또는 그 주변의 모든 예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모든 예언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곧 뭐다? 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자극해서 살아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자극해서 살아낼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우상 숭배할 생각은 모아도 꿈에도 꾸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여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계불꽃 선교에 올여기가 있어서 어느 곳까지 가야 되냐면 제가 충주까지 가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 끝나고 7시에 여러분 출발하면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는 부천으로 가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충주 다녀올 테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교회 잘 기도하고 지키시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잘 아침, 점심, 저녁 탄탄히 드시고 빼먹지 말고 목사님 없다고 밥 안 챙겨줘 다 굶지 말고 자칫밥 잘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성경 통독 많이 하시고 감사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게달과 아솔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게달과 아솔의 멸망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내 조국의 모든 교회들과 이 조국의 모든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계불꽃 선교의 원래 가운데 이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